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나훔 1장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집행유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행유예가 뭔지 아시죠? 정상을 참작하거나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에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서 형집행을 유예, 즉 미뤄두거나 늦추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고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이 보였던 관용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엄벌로 다스려서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고자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집행유예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에 우상을 놓기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며 행했던 죄악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집행유예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 집행이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집행유예 기간에 더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그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아수르와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가 등장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훔을 세우셨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에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나훔에게 아수르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상을 소상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나훔 선지자 1세기 전에 요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던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그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모든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 심판을 위의하신 것이죠. 그렇게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범죄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발톱을 드러내어서 여러 민족을 복속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수도 니느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도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라고 나훔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 입은 적이 있죠. 사실 니느웨만 은혜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직결 심판을 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때마다 심판하셨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려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백성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지 못하고 다시금 우리는 범죄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사이클은 죄악의 사이클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방의 압제에 괴로운 이스라엘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세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죄악과 심판과 이 회개의 사이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영혼들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죄악의 사이클을 끊어서 언제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집행유예 기간에 죄지은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고자 나훔을 통하여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셨어요. 3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바람의 신이자 광풍의 신인 엘릴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엘릴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그 신은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었어요. 엘릴리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가 섬기는 바람과 광풍의 신을 빗대어서 내가 일으킨 바람과 광풍을 너희가 한번 맞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일으킨 광풍을 맞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수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알과 가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물을 말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수르, 특히 니느웨는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강에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아주 문명의 핵심이었습니다. 메소포탐 문명의 핵심이 니느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니느웨 성에 임하면 너희들은 다 말라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말라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심판받지 않으려면 선지자 나훔의 예언을 듣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7절이에요.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유예해 주려는 의지가 보이죠. 나에게 피하여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그 절절한 마음을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니느웨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니느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나훔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어요. 결국 기원전 612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훔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런 불행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의 칼날을 뽑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직결 심판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교만으로 뒤집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반성하며 주님께 돌아가서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집행유예를 받은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간 것을 회개하오니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와 함께하면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세임 얻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